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사실이 진실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하며 천하를 뒤집는 엄청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홀로 서 있는 이 종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으로 들려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변화, 그 진심에서 전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목자 없이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33명의 문안자들을 소개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 떠나고 난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내 가슴 속에 뛰었던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설레임, 다메섹에서 자기가 주님의 음성 듣고 가슴에서 막 그 뛰고 또 뛰었던 그 복음에 그 다시 뛰는 그 심장 가지고 평생 자신이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된 여러분들, 또 노예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룩한 신분으로서 내 가슴에 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열정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도 이 복음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다시 가슴이 뛴 사람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오면서 왕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 광경의 소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모든 만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의 친구 3명이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살아나오면서 그들이 다시 뛰는 그 가슴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뛰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말로만으로도 경건으로 여기면 그의 집안을 걸음토로 삼아버리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과 소문이 퍼져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가슴도 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고 갈보리의 언덕 밑에 있는 그 돌무덤 속에 꽉 갇혀버리고 인봉해버린 채로 거기서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주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주님이 심장을 다시 띄우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류를 다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가고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지만 그 새로운 모든 사람들의 심장까지도 주님이 다 뛰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시 가슴을 뛰게 하신 주님이시요, 다시 가슴을 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슴이, 내 가슴도 뛰고 나로 인하여 남도 뛰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내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꺼이 뛰어 들어갈 수 있었고, 뛰어 들어갔더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면서 증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안고 주님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갔더니 그 불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불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내시는지를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복음은 죽음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능력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들고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들어갔더니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놀라운 생명력을 일으켰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질 못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힘없이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엎드러져 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할까요? 어떠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채 그 문제 앞에서 눌려서 엎드려지고 말았냐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진정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복음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자, 변화입니다.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변화를 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가운데 한 줌의 누룩이 던져져서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그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 삶이 변화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나는 왜 주님을 알기 이전과 지금 주님을 안 지 꽤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이 말씀 한 편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변화. 무엇이 진정 변화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변화인 줄로 알려주고, 이게 사실은 변화가 아닌데 이것이 변화인 줄로 알고 신앙을 대체하고, 이것에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거야 라고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이 속삭이는 음성을 추적해 보았더니 이게 뜻밖의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껍질만 모양만 반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을 빼버린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진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 중심의 진짜 변화가 아닌 채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 속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 이게 진짜 변화인데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 상황, 현실, 조건은 노예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포석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200만 명이 되는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이렇게 놔두고 우리의 현실 상황만 놓고 보면 어찌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 조건, 상황, 노예,
노예라고 하는 상황은 얼마나 처절한 피압박과 바로의 폭정과 노예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질병과 가난과 주림과 목마름과 자유 없는 모든 상황, 가장 불행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내가 낳는 자녀마저도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노예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꿈은 뭡니까?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는다는 것이죠. 노예적 상황, 조건으로부터 좀 자유케만 되어지면 좋겠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린 그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지팡이가 들려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외치는 말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430년 동안 굳어지고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묶여버린 굳어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외쳐지고 있는 복음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장에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놀라고 있고 애굽의 모든 백성, 심지어는 바로 왕마저도 이들을 다 내보내주지 않으면, 아니 자기의 재산까지 그들이 여지껏 살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의 값까지 치루어서 금은 보화를 담아갖고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조건인 애굽의 조건으로부터 뛰어나와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말로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들어가자 해서 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한 2주일이면 그냥 지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자, 상황과 조건입니다. 노예적 상황에서 자유자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올 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엄청난 메시지, 능력, 역사, 기적,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상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실 때 그들이 일주일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 가지를 깔아 주님의 발걸음 위에 놓아드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쳐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폭동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기적의 역사에서 나인성 과부가 살아났을 때, 사르밧 과부의 자녀가 살아났을 때, 죽어 북만산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이 가로막으시고 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을 때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살아난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은 다 놀라워했고
기적이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반대했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직은 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는 아니에요. 뿌리의 변화는 아니에요. 인격과 신앙과 중심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십 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어요.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결신 초청, 결신 상담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제 당신 안에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지나가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했던 그런 조건과 상황 그거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뀐 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데 그것만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들통나느냐면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나간 어느 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를 묻자 했어요.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40일 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더냐. 이 얘기를 두고 하나님이 여지껏 참으셨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모세도 아론도 다 죽었어요. 애굽의 상황과 조건에서 변화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모세의 이 지팡이를 따라서 외친 복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보호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이것은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먹는 양식이 없다 배고프다 해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과 조건은 바뀌었는데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무엇에 묶여 있었던 그것이 문제였는데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악과 먹고서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뜻밖의 엄청난 영생의 문제, 복음의 능력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 신라를 같은 아주 하찮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꽉 묶여갖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었을 때에 좋은 직장, 좋은 상황, 좋은 형편, 좋은 조건을 추구하며 살았었던 바로 그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복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강단마다 외치는 복음이, 그러한 문제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의와 인과 신을 추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슴이 두근거려. 뭐가 잘 안 되면 괴로워. 제가 3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내가 된 게 너무 감사한데, 그때 사단이 이렇게 묻는다 했어요. 야, 너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다냐? 너에게 있는 건강 다 빼앗아도, 내게 있는 재산 다 빼앗아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빼앗아가고 네가 오로지 홀로 서서 외롭고 고독함으로 네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 그래도 예수가 다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가 다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다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는 바로 그 다니엘, 기도 한 번 뛰어넘으면 되는데 기도 한 번 뛰어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잖아요. 다니엘이 120 방백 중에 가장 으뜸인 최고의 석가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땅에서 정말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금신상에 그냥 함께 엎드려 잠깐 있다가 일어나면 되는 걸 일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의 실조.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위협해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뛰어 들어갔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가슴이 뛰고 그 가슴으로 남도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변화인데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었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보아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불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예수면 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속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18장 18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을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정말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나중에 나와요.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젊어요. 잘생겼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잘생기지 못해도 일단 돈이 많으면 최고인 거죠. 뭐. 예? 돈이 많으면 뭐 대단하죠. 저는 우리 박지성 형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는데도 얼마나 요즘은 미남의 선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가수 비 형제 보면요, 난 세상에 그 형제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액터에다가 싱어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자지러집니다, 요즘. 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럼요. 근데 이 부자관은 관원이에요. 그 젊은 나이의 관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영생. 자,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일단 어떻게 되느냐? 소외되고 고립되고 쫓겨나고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주님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자,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죠, 정치적인 어떤 조건도 있죠, 권세도 있죠, 다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굉장한 고민을 갖고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지요? 큰 소리도 못 내. 그러나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권세와 조건과 부자와 율법적으로도 흠없이 티없이 완벽하게 지켜낸 이 젊은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궁금하고 있어요? 영생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세도 없고 이 계명을 보면 별로 잘 지키지도 못했는데 별로 영생에 대해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 이미 다 끝난 줄로 알고 그냥 대충 살아가.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했어요. 이런 정도로만 갖추고도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를 것 같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버르장머리 없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아주 효자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가장 중심에 진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지? 왜? 이런 것을 가꾸고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마음속에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고 영생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신장, 부모님에게 잘하는 도덕적, 윤리적 모든 조건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얼마나 진지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조건을 갖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드러나면 이 모든 조건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진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히 한 그 근심이 결국은 영생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그가 그토록 진심을 담아 영생을 추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질문을 갖고 진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 문 앞에서 이것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 부자가 심히 고민할 만큼 큰 재산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어디 나도 모르는 엄청난 재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할 만큼의 재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을 올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목숨을 걸고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야 하는 이 당연한 신앙의 거룩한 변화가 내 속에 왜 없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사업이 좀 안 되면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변화를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진심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진심.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진심이 그 속에 있었으나 물질, 이 두 가지 진심, 하나님도 필요하고 영혼과 구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전에 가지고 왔었던 물질과 권세와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것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문턱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네 한쪽에 발을 띄라 하시는데 이거를 못 띄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무엇이 변화일까요? 정말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세들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세, 그건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아우러서 약 2000년대 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맨발로 세상을 살다 가신 어른이 한 분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제가 2004년, 5년 전에 2005년인가요? 요때 김우연 감독 되는 분이 그분의 일생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분의 맨발을 촬영하다가 뜻밖의 이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년) (80년) (90년대) 가장 우리 한국 교회가 흥하여질 때였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국가는 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중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강산에 막 그냥 휘몰아칠 때에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었을 때 교회마저도 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맨발로 서울 사대문을 지하철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이렇게 알게 된 게 뜻밖의 그분의 모습 속에 놀라운 이력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전 세계 6개 국가의 언어를 설교로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고, 일본 동경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고, 김포 비행장 입구에서부터 인천 시 입구까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의 땅의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독립유공자로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참여했던 분이에요. 국가에 이미 그가 독립유공자라고 등록되어 있고 나라에서 주는 위로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고, 예?
그에게 있는 그 엄청난 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땅을 무료로 다 나누어 주고,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복음을 들고 나가. 그분의 그 영상 자료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무는 말없이 나에게 꽃을 피워주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독립이 됐는데 나라가 위아래로 갈리워진 거예요. 그래,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스터 코리아, Why to 코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을 향하여 미스 코리아 이렇게 하고는 남자를 보면요 미스터 코리아 이래요. 근데 그 뒷말이 Why to 코리아. 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워졌느냐. 그때에 30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30년 전에 나라가 두동강 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신을 신지 않겠다고, 그리고 복음을 맨발로 전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여기 바로 2부 예배 전 들어오기 전에도 동영상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또 보았어요. 네, 그 김효은 감독이 마지막 촬영을 하는데 차창 밖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이 이제 너무 쇠하여졌어요. 그날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그분이 거기 안에서 카메라맨을 향하여 고개를 손을 흔들고는 떠나가는 마지막 기차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그날 그 어르신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열차 안에 조용히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김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말, 그 촬영의 마지막 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형원 형제가 작곡한 노래가 지금 여러분 반주 나가고 있는 이 가사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